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란트의 비유를 알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제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또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예다.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나쁜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살면 손해볼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리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두고 그렇게 지낼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같은데 내가 손해 안 보고 약간 숨겨둔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고 대인관계에서도 평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평안하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도전을 안 해요. 시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보여줘도 나는 지금 적당하게 살고 있어.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삶보다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복될 수도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좀 있어요. 육신의 질병, 경제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오고 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한다. 이 사람이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의외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좋은 대접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죠. 정말로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기도 많이 할 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될 때,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죽일 때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그때 부르짖는 거죠. 그게 잘 되었다, 자식이 죽고 고생하는 게 잘 되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안 겪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미리 예배 드리면 그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약간 편하면 여기서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육신의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 자식들의 문제가 일어난다, 경제 문제가 빨리 눈치를 채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 안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24장 3절 말씀이죠. 23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4절 말씀에 12기둥을 세워서 짐승을 잡고 피를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그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장면이 감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고맙습니다라고 말로만 표현하는 감정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피 언약 위에 세워진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피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몸은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의 예배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다 이유가 있긴 한데 그냥 성경 그대로 문맥 안에서 보면 어떤 이유냐면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뭡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 참 안타깝죠.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남이 여러분을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감사신앙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가장 지적인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감사가 그러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뭔가 처리하고 나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는 환경의 결과로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감사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크게 성숙되지 않은 사람, 맨날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감사 제목을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초등 감사 제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주변의 결과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약이 기억돼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주셨다. 그게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시고 말씀 들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흔들거려. 다른 사람은 안 흔들리는데 본인만 흔들려. 여러분, 힘들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어서 흔들리는 것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 다니엘, 요셉, 다윗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순간 갈등을 하더라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정수리를 왜 저한테 자꾸 보여주세요? 내 째려봐가지고 여기에 탈무되도록 한다. 예배 시간에 잘 들어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나에게 감사가 없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문맥 안에서 보면 기억이에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언약을 기억해야 그 뿌리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절기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절기는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 그리고 이 예배는 감사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냥 우리가 한 해 동안 수확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 개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나만 생각해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못 살고 내가 아프고 내가 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고스란히 들어간 사람들은 이웃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아닌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나와야 된다. 모든 남자는 나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라라는 거죠. 뭐 추수감사절 나의 감사 제목을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한다. 공동체와 함께 간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할 때는 다 같이 오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언약의 실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2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불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백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백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나의 고백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더 아름답다는 거죠.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개인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러한 성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시골에서도 여전히 이기적이다. 시골, 서울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생각해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각 개개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사람들의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많이 힘든 사람들은 본인이 와서 예배 드리죠. 본인 스타일대로 예배 드리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스타일도 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경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모습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는 곳에 역사합니다. 시편 133편 말씀해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된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갈라졌어요. 하나로 봉합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됨의 통로다는 거죠. 감사하는 공동체는 비난 대신에 중보가 있습니다. 경쟁 대신에 협력이 있고 원망 대신에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복을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서로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다. 틀을 벗어 던지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자꾸 나의 문제만 구합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죠. 근데 구하는 것이 다 내 자녀, 내 문제, 내 경제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받아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먹는 것이 2개 있는데 그거를 한 개 내가 먹고 한 개를 교회 가지고 와서 한번 지체 들고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얻어먹어도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애기라서. 여러분 몇 살까지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
좀 나눠주기도 하더라고. 근데 본질적으로 한 5살까지는 집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먼저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아직 애라는 거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고가 안 깨지면 여러분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피가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으로 감사가 드러난다. 없는 것까지 팔아서 여러분이 헌신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장절의 개념이죠. 수장절이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이제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16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연말에 거두어 드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났습니까? 아니에요. 씨를 뿌렸습니까? 안 뿌렸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씨도 없고 열매 맺힐 기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모질한 풀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한 언약을 주셨는가? 여러분, 회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명하시는. 창세기 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은 참 좋겠다. 놀고 먹었으니까 참 좋겠다. 나는 이 땅에서 고생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어서 참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다스리는 신앙의 행위를 하라는 거죠. 경작한다는 말이 곧 예배의 모습과 동일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시와 땀이 황폐함의 광야가 다 수고하여야 우리가 소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나서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그 광야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수장절을 지키라. 없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감사가 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야. 감사하죠.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감사하죠.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미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결과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수장절을 지키라.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경작을 하고 예배드리고 순종을 하고 나중에 이 추수의 결과물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순종을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예배를 다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뭡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무엇입니까? 추수할 감사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뿌리고 경작을 해야지 감사거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감사거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불신자들이 열심히 사는 것과 동일하면 감사거리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쟤도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살고 나도 쟤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고 뭐가 빠졌습니까? 언약이 빠졌어요. 언약이 빠지고 그 언약 따라 순종하는 것이 빠졌다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이것은 예배 드릴 때 피를 뿌릴 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고백이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드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타났던 감사를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그게 결말이 아니다. 어디에서 열매가 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감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안 바뀌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는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말씀 계속 새롭게 선포가 되는데 나는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래라고 하면 지금 생명력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우리 사모님이 계속 화분을 죽이고 앉아있다는. 죽은 화분 안에 아무리 물을 갖다 줘봤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은 나무와 같은 거죠. 안 그러면 약간 실족해서 넘어져 있든지 나는 현상 유지하고 하는 대로 잘 살아간다. 이게 바로 잘못하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악한 종처럼 될 수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도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시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취급받을 수가 있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이 정도. 그 정도는 감사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그것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향기가 난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상황을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핍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움직여집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바로 올라가지고 식사 준비할 거죠. 왜 식사 준비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꺽꺽합니다. 더부룩하면 분명히 영의 문제 생기면 움직여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하시냐? 주님, 오늘 다시 감사의 소명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추수감사절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